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완성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는 8장 1절부터 9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7장은 성전 외부와 내부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선언으로 끝났습니다. 다윗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소집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게 했는데요. 이 일은 성전 건축의 클라이막스였고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죠. 8장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저는요,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7장 51절이 아닌 언약궤를 옮겨놓은 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8장 11절이 성전 건축의 진정한 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저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니까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일곱째 달 절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민수기 28장을 묵상하면서 일곱 번째 달은 중요한 절기가 3개나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신년 제사를 드리는 나팔절, 지난 한 해 동안 드린 수많은 제사로 인해 죄와 부정으로 오염되어 버린 성막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날인 대속죄일, 지난날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오늘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장박절, 이 3개의 절기가 7번째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기 모두가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7번째 달 절기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잘 써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모신 후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 서서 성전 건축의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핵심은 성전 건축의 때와 과정 모두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은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라는 문장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한 이후로도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8장 23절과 2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린 후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를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런 간구를 하기 전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높고 위대하고 자유로운 분이시기에 땅과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처소가 될 수는 없으니 어찌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인간이 만든 이 작고 초라한 건물에 하나님이 거주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정확한 인식이며 참으로 지혜로운 고백이 아닌가요?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에 돛이 되거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실 것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다. 이렇게 착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최선을 다해 건축하였고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것들로 장식하였지만 사람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자유로운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8장 29절, 30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야 하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그곳에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다락방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손녀에게 너는 왜 이리 당당하니?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런 것까지 다 들어줘야 하지? 라고 웃으며 물었더니 난 할아버지 손녀니까 라고 아주 짧고 당당하게 대답하더랍니다. 신분의식이 분명한
아주 스마트한 손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어떤 약속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받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믿는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을 위한 성전, 주님의 거처를 만들기는 하였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땅의 어떤 공간이 아닌 하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작고 초라한 성전 따위에 담아낼 수 있는 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런 다음 솔로몬은 7가지 간구를 드리는데요. 31절부터 5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첫째, 범죄 여부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사람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가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이 성전으로 나와 회개하며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셋째, 우리가 범죄하여 비가 그치고 땅이 메말라 벌을 받게 될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죄에서 떠난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넷째, 기근, 전염병, 메뚜기 때 전쟁 등등 온갖 재앙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자들은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행위와 순종대로 갚아 주옵소서. 다섯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섯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치르려 할 때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위해 싸워 주옵소서. 일곱째, 우리가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잡아간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는 7가지 기도를 묵상하며 몇 가지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죠. 첫째로 반드시
성전에 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아닌 성전을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 두 문장이 함께 사용됩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이 지금 봉헌하고 있는 특정한 자리에 위치한 한 건물을 넘어 넓게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이 성전으로 찾아와 예배할 것이지만 날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이 기도와 함께 그 장면을 상상하니 뭉클하더라고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자동적으로 이러한 성전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전을 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응답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셋째로, 성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민족과 혈통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지 민족이나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죄 사함과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인간은 너무도 연약하여 너무도 쉽게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는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한 은혜인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용서가 필요 없다. 착각이에요. 근데 성전은 죄사함의 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은혜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다섯째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전은 제사, 즉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기도가 너무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께서 성전 정화 사건 때 인용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며 기도가 응답되는 집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당부했는데요. 당부의 핵심인 8장 6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앞으로도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다.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당부를 마친 다음 성전 봉헌식이 본격적으로 거행됩니다. 14일 동안 계속되었던 이 제사에는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축제였고요. 봉헌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장 6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백성이 왕을 축복하고 왕도 백성을 축복하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렇게 봉헌식은 끝이 났습니다. 솔로몬도 백성들도 삶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8장이 인간이 성전 봉헌을 하며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간구라면 9장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9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아,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고 내 눈과 마음도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왕위는 견고할 것이지만 만일 너와 너의 자손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내가 준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너희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순종 때문이야. 이 성전을 구별하고 내 이름을 둘 것이지만 이 건물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이 작고 초라한 건물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며 순종이야. 그것을 잊지 마라. 나는 이 성전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순종에 대한 권면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솔로몬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의 솔로몬이라면 진지하게 받았을 거예요. 네, 하나님, 명심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도 당부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밝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때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뿐 아니라 심판의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들만 기억했고 심판의 언약은 진지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스스로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결과도 불순종의 결과도 말씀하신 그대로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이 드린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하였습니다. 아주 많은 교훈이 담겨있는 중요한 챕터인데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기록하고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소그룹 모임에서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요.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